작은 예수가 되라 이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총 3과를 봤죠. 첫 번째는 순종하는 생활. 우리가 순종,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과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자유라 그랬죠. 표가 안 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떨 때 표가 난다? 고난이 왔을 때. 순종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고난을 이긴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한다. 그래서 순종은 각자 마음대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 고난이 왔을 때 고생한다.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봉사의 의무죠. 봉사의 의무. 우리 그림이 참 의미심장하다 그랬죠. 자기가 자기를 묻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힘들어지는. 왜? 자기를 드러내는 봉사.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세상의 봉사와 교회의 봉사는 다르다. 세상의 봉사는 은인이 베푸는 봉사죠. 은인은 뭡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베푸는 게 봉사라면 교회의 봉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봉사이다. 그리고 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 있다? 원망이 있을 수 있다.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이 없는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뭐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 이미 나는 봉사할 만한 은사와 후천적인 재능들을 다 갖고 있다. 그걸 가지고 떠들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심부름꾼으로서 봉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면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 가이오 그 얘기해드렸죠. 디오드레베는 세상의 봉사를 닮았다 그랬죠.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남이 잘하는 걸 방해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 같은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근데 들통이 다 나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봉사만 하면 들통이 나요. 근데 가이오는 나그네를 섬기고 자기 재산으로 극진히 섬겼는데 그게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칭찬을 듣게 됐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봉사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예. 우리가 봉사를 처음에는 인정받고 칭찬 들으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면서 깨닫고 고쳐나가면 된다. 그래서 난 봉사 잘 못하고 제가 시험 들어서 안 해요. 그것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도 봉사를 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생활, 여기서는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게 포인트고, 봉사의 의무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는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없이 봉사를 해야 된다. 떠들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소에 전도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방송실 PPT로 바꾸세요. 자, 앞에 두 사람이 있죠. 한 여자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뒤에 있는 나이 든 분이 지켜보고 있어요. 누구와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죠. 한나가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근심과 고통이 있었죠. 뭡니까?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근데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은 애를 낳아서 칭찬 듣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번만 기도하고 온 게 아니죠. 시간 날 때마다 성막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하나님도 보셨지만 엘리 제사장이 본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한두 번 했으면 못 봤겠죠. 근데 계속 와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 인상을 찡그려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뒤에서 볼 때 저기서 술 먹고 왔나 보다. 그래서 술을 끊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술 먹고 이런 데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니요. 저 술 먹고 오지 않았어요. 전 지금 너무 근심과 고통이 커서 왔어요. 뭔데? 저는 아기를 못 낳아서 지금 집안에서 놀림과 비난을 받고 있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의 마음이 확 다가온 거죠. 아, 얼마나 힘들까. 엘리도 알지 않겠어요?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거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눈치 보이는 일인지. 그 엘리가 그 마음을 느끼고는 한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죠. 이게 바로 전도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지 어떤 how to, 방법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이런 데 막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한 50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웃음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이슬비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지압 전도법, 메타버스 전도법, 유비쿼터스 전도법. 요즘에 그런 것도 나왔대요. 그런 식으로 막 전도의 how to, 방법을 엄청 많이 만들고 가르칩니다. 요즘은요, 유료로 강의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어떤 전도 방법이 있다. 그럼 그걸 유료 강의를 합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또 전도를 해서 교회 성도가 늘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또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유료 강의를 들어요. 돈을 주고 강의를 듣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되는 교회도 있지만 안 되는 교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 또 그런 환경, 주변의 이웃들이라든지 또는 거주 이런 환경이라든지 또는 뭐 그 연령대라든지 말입니다. 그런 거. 또 그 교회의 형편, 공간적인 형편, 사람들의 형편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딱 맞아 떨어져야 그 사람의 전도법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낮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틀에 교회를 맞추려고 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진돗개 전도법에, 고구마 전도법에, 이슬비 전도법에, 또 뭐 메타버스 전도법에, 유비쿼터 전도법에 맞춰야 돼. 시설을 바꾸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해도 전도가 안 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전도를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거 독버섯과 같은 거죠. 전도 방법에 집중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그 방법들에서 잘 되면 그 교회 좋은데 그게 안 돼버리면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까? 하지 말자. 해도 소용없다. 전도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전도의 동력을 확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행사를 할 때 되게끔 해야 돼요. 그냥 해볼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런 행사는 다시 못합니다. 뭘 하더라도 이거는 저 사람이 하자고 한 거니까 일부러 안 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저 사람 망신 좀 줘야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교회 다 말아먹어요. 서로 경쟁하고 내 부서 네 부서 경쟁하고 막 그래 너 잘 되나 보자. 네 구역 잘 되나 보자. 그러면요 교회가 망해먹는 거예요. 교회는 너 나가 없어요. 뭘 하겠다 하면은 서로가 앙금이 있어도 같이 달라붙어서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뉴라이프 코스 하고 있죠. 그럼 온 교회가 같이 달라붙어서 뉴라이프 코스가 성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잔치를 한다. 온 교회가 달라붙어서 전도잔치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캠핑 단풍을 간다. 온 교회가 달라붙어서 그게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것으로 집중하면요 어렵단 말이에요. 자꾸 방법에 집중하고 도구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틀에다가 우리 교회를 나를 맞춰 넣으려고 하고 막 그게 되게 해야 되니까 막 성도들 부담을 주고 그래서 안 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돼버리면 전도 자체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럼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뭐 관계전도, 축구전도, 또 뭐 신방전도, 거리전도, 뭐 이슬비전도, 편지 엽서 써서 하는 거, 또 진돗개전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거, 뭐 이런 전도 방법들 수십 개를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시대가 바뀌고 전도의 타켓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저는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사람, 어느 교회든지 되는 전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유 목사님 저는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도하기에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제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다 전도할 수 있고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된다라는 말과 한다라는 말의 차이가 뭡니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을에서 겨울이 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가을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겨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온도가 떨어지고 비가 적당히 오지 않고 눈이 내리고 뭐 땅이 얼어붙고 이러면 겨울이 되는 거죠. 또 겨울에서 봄이 되는 건 뭐예요? 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겨울이 봄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죠. 날씨가 풀리고 또 뭐 개구리가 나오고 뭐 이러면 새순이 돋고 이러면 봄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어떤 내 방법을 정해놓고 어떤 틀을 맞춰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전도도 되는 경우가 있죠. 막 우리가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라든지 또 이렇게 전도의 붐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7, 80년대 막 교회가 부흥할 때 그럴 때는 그런 전도의 하우투가 중요하죠. 왜? 전도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 방법만을 찾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공부를 해서 1등을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공부를 해서 저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지? 이 학원을 다니까? 이 선생님한테 배울까? 안 된단 말이에요. 유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조교유학 보내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왜? 내가 가서 뭘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마음이 없는데 뭘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놀다가 탈선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학간 애들이 미국에서 마약을 하고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 그래요. 그냥 미국 애들은요 파티할 때 마약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 뽑았는데 마약 적발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경우에 유학이 성공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확신을 내가 의지를 딱 갖고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우리 경환이 보세요. 경환이 영어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요리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딱 가지고 가니까 못하던 영어 잘하게 되죠. 요리 잘하게 됐죠. 지금 걔가 호주 가서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그 보빈이 규빈이가 제일 잘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가는 거예요. 일단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영어를 막 이렇게 막 영어 이렇게 프리토킹이 되게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서 유지를 하면서 한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부, 대학을 미국으로 가도 되는데 대학을 내가 여기서 나오고 대학원을 글로 가면은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길을 찾아가면 거의 90% 이상 성공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전도하라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할 마음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되는 전도는 뭐냐? 일단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은 둘째 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 전도하느냐. 막 야단을 치면서 협박을 하면서 회유를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뭐
어떤 뭐랄까요? 막다른 길로 뭔다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사람을 막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불쌍히 여기는 자세로 전도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방법이 좋은 게 없나? 아, 이슬비 전도가 좋다던데, 진돗개 전도가, 고구마 전도가, 관계 전도, 축구 전도, 거리 전도가 좋다던데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막 부담이 되고 막 불안해져요. 이런 전도가 쉽겠어요? 내가 전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 우리 옆집 아저씨 참 불쌍하다. 우리 친구 참 불쌍하다. 우리 동생, 누나, 부모님 참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래, 내가 좀 져주고 좀 섬겨주고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쉽겠어요? 되는 전도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되는 전도는 뭐 어떤 시기, 어떤 교회, 어떤 지역, 연령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시기에도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논증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반응을 하고 소통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도의 끝은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전도잔치를 하고 또 내가 상사고 어떤 사람 부하 직원인데 이번에 우리 전도잔치 하니까 한번 와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원이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는 교회에 정착을 안 하는 거죠. 한 번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체면 때문에 또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전도는 아무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사람한테 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끔 해서 전도를 해야 그 사람도 고맙고 교회 와서 그리고 교회에서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예수가 되라 여기에서는요. 전도의 방법 제일 뒤에 나옵니다. 제일 뒤에 전도자의 자세로. 그것도 무슨 이슬비 전도, NLTC 전도, 무슨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이런 식으로 무슨 아주 디테일하고 매뉴얼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개괄적인 어떤 전도자의 자세만 얘기해요. 오늘 이 작은 예수가 되라는 이 교재에서 전도의 생활은 전도의 마음, 전도의 자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되는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는 전도 좋죠. 하는 전도도 좋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전도 하다가 실패해버리면 전도 분위기가 확 없어져 버려요. 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 섬기는 자세의 마음으로 해야만 되는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 하는 전도의 장점은 속성이죠. 빨리 된다는 거예요. 되는 전도는 빨리 되진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되는 전도는 하는 사람도 힘들지 않고 전도되어 오는 사람도 부작용이 없는 전도다라는 겁니다. 저는 전도 빨리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이 자기 5명의 친구는 죽고 난 다음에 전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 형제, 친구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저 되는 전도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면요, 된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이 사무엘을 갖기 위해서 뭐 좋은 약을 먹었다든지 뭐 날짜를 받아서 관계를 맺었다든지 뭐 노력을 한 게 없죠. 그죠? 한나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엘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가끔 와서 기도하고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 계속 애끓는 마음으로 매일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것에 감동이 돼서 엘리가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 이 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뭐 했으니까 한번 와. 너 나한테 신세했으니까 와. 또 막
이런 식으로 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이런 식으로 매뉴얼화해서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안 움직인단 말이야. 와도 왔다가 그냥 그 다음에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욕을 해도 잘해주고 내가 없어도 잘해주고 힘들어도 잘해줘. 그럼 그 사람이 한두 번은 아싸 재수 아싸 그러다가도 계속 내가 그냥 잘해줘도 나는 잘 안 해줬는데도 계속 잘해주면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약 먹었나? 총 맞았나? 왜 저러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도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왜 그래? 아니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더 궁금하겠죠. 그죠? 얘기 좀 해줘, 제발.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잘해줘. 그래서 한 1년, 2년 해준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궁금해가지고 나한테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뭐냐고.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다 믿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미안해서라도 교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전도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끓는 마음을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예수 믿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전도가 잘 되는 것이지 내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걸고 또는 막 이렇게 논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하우투 방법적으로 전도하면은 나올지는 몰라도 교회에 정착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키포인트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는 자연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눈물 흘리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선하게 섬기지 않았을 뿐이지 눈물로 기도로 섬기면요 전도는 안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하는 전도하지 마시고 되는 전도를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내 남편, 아내, 자녀, 이웃, 부모,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의 가치관이 뭔가? 우리가 전도의 가치관은 복음이다. 또는 구원이다. 또는 열정이다. 이런 식으로 전도의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오늘 오카는 목사님은 전도의 가치관은 뭐다? 화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전도가 화해? 전도가 뭔 화해지? 좀 의아하죠. 그죠? 근데 이 오카는 목사님은 전도는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거, 또 전도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 전도는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 또는 전도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 이런 가치관보다도 오카는 목사님은 전도는 화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새로운 관점이죠. 새로운 접근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의 가치관이 지상 명령이나 또 영원 구원이나 또 사랑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도 되지만 어떻게 화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졌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져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화해를 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불신자를.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웠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웠는데 직접적으로 화해가 됩니까? 쉽지 않죠. 누가 화해를 시켜야 됩니까? 어머니가 시켜야 되죠. 어머니가 아버지도 찾아가서 여보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당신이 하필 그때 들어가서 애가 그런 건데 전혀 애가 그러지 않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애한테도 가서 야 너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잠자코 들어야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그렇게 해서 이 엄마가 화해를 시키죠. 그리고 엄마는 그거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죠.
밥을 못 먹죠. 왜? 그게 엄마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또 자식 간에 싸웠어요. 자식 간에. 뭐 큰형이랑 둘째랑 재산 때문에 싸우고, 뭐 큰딸이랑 둘째 딸이랑 뭐 때문에 싸웠다고. 큰애한테 얘야, 너 그래도 형한테 그러면 안 된다. 둘째한테 또 얘야, 너 엄마를 봐서라도. 씨알이 안 맥혀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고 야야 내가 아프다. 그럼 애들이 다 찾아오죠.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가 너희들이 화해하는 거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하는 거죠. 부모 살아 생전에는 아무리 싸워도 화해를 하는 거죠. 돌아가시면 모르는 거지만. 이게 뭐예요? 화목해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가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본능적으로 뭐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 싫고 신은 없고 인간이 최고고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싫고 교회 그냥 싫고 교회 욕하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지 이상하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버림받았으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지금 등 돌리고 있으니까. 형제간에 등 돌리고 부자간에 등 돌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등 돌린 관계를 다시 마주보게 하는 것이 누구의 직분이다? 우리 믿는 자들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또 전도가 너무 어렵다. 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 또 저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하는 거, 매주 나오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 너무 어렵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으며 뭐 평소에 맨날 일요일마다 놀러 가던 사람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는 하나님과 등 돌린 불신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화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내 사명이다. 직분이다. 내가 알아놓고 내가 죽는 척을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내 지인들이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는 꼴을 내가 못 본다. 예? 부모님이 알아 누워서 너희들 화해 안 하면 나 죽어버리란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생각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와가지고 부자간에 싸웠어요. 남이 와가지고 둘이 화해하세요. 그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자, 부부가 싸웠어요. 이혼 조정을 누가 해줍니까? 부모가 해줍니까? 시동생이? 안 해주죠. 누가? 법원에서 해주죠. 왜?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법원은 그걸 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재판을 받으면요 판사가요 딱 선고를 내리면 끝이에요. 그 뒤에 판사님 잠깐만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전에 원고 측 피고 측은 변호사를 사던 법무사를 사던 내가 준비를 하던 충분히 판사에게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판사는 그 두 얘기를 다 듣고 선고 날은 선고만 딱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고 측 피고 측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이의를 달라면 어떻게 됩니까? 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2심으로 3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판사가.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려면 우리에게 그런 힘이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위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불신자들 또 우리들의 죄를 돌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 다 떠안았다라는 거죠.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실탄, 총알, 힘과 능력은 뭐다? 내 희생과 말씀이다 이거예요. 부모가 형제 간에 또 부자 간에 화해시키는 게 뭡니까? 엄마를 봐서라도 이거 아닙니까? 이 아내가 남편한테도 잘하고 아이한테도 잘했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화해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큰아들한테도 잘하고 둘째 아들한테도 잘하고 희생을 했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화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화해를 시키려면 평소에 우리에게 희생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그냥 상사라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전도를 하면 교회는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걸 봐서라도 그 사람은 교회로 오고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희생만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거는 복지관에서도 잘합니다. 국가에서 복지 잘합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막 섬겨주고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시간을 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어봐도 몰라요. 아니요. 나중에 뭐 이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나랑 5분만 얘기해. 그러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라? 질문 절대 받지 마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 나 안 사랑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따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좀 이따 얘기하려면 아직 끝나고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해주면 땡큐죠. 계속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5분 안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죄가 없어진다고. 예수 믿고 싶냐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끝. 5분이면 끝납니다. 그게 복음 메시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메시지가 심기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계속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싹이 나면 나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불신자를 화목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뭐다? 내게 있어서는 내가 희생하는 삶. 자녀들에게 평소에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밥 한 끼 안 사주다가 교회 가자. 절대 안 옵니다. 주변의 친구, 지인들한테 물건값 깎고 내가 할 거 따박따박 다 받아내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 절대 안 옵니다. 희생하지 않는데 누가 따라오겠어요? 부모 형제한테, 친척들한테 친척 모임 한 번도 안 가다가 선물 한 번도 안 보내다가 교회 와라. 절대 안 옵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만큼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메시지를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못 심어줄 것 같으면 목사가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설교 시간에는 항상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전도의 힘이 뭐냐? 전도. 우리가 전도를 굳이 그냥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한다. 요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도의 아주 베이직, 기본적인 이유죠.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힘,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내가 내 친구를 전도하면 그 친구와 나는 더 가까운 하나가 되고요. 내가 내 부모 형제를 전도하면요. 그제서야 우리 부모 형제는 모이면 술도 안 먹고 주일날에는 놀러 안 가고 영적인 대화가 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지인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도요. 신우회 활동 하는 직원들하고는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도 서로 끈끈해지죠. 여러분 전도의 좋은 점이 뭐냐? 전도하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불신 가정이신 분들 계시면 남편, 아내, 자녀, 친척들 하나가 그 불신 가정 있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항상 불화가 있고요. 잘 될 듯 하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전도를 해서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가정은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화목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전도의 마음이 확 생기죠. 그죠? 전도가
지상 명령이고 저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직분자 만들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부담이 돼요. 근데 전도는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 불신자를 화해시키는 거, 화해. 우리 화해 다 화해시켜봤잖아요. 그죠? 화해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화해 어떻게 시키는 건데? 나 화해시킬 힘이 없는데? 아, 화해를 시키는 방법 말이야. 평소에 희생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궁금해할 때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 우리 가족, 형제, 친지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도할 마음이 확 생기죠. 그죠? 알겠죠? 또 한 가지 전도할 마음이 생기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불신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죠.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만만한 사람, 좀 못 사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준 사람. 근데 오히려요, 내가 잘해준 사람들 교회는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정착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가주지만 자존심이 있는 거죠. 예수는 내가 믿어지면 믿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말 뭐 남부럽지 않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 한번 가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진짜 외롭거든요. 진짜 힘든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불신자의 실체가 뭘까요?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볼 때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보다 좋은 옷 입고 예수님보다 똑똑하고 예수님보다 권세가 높고 예수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다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서는데 그 사람이 귀신의 눈으로 들어온 사람들 다 봤는데 첫 번째 들어온 사람 누더기를 입고 있고 두 번째 들어온 사람 팔이 한짝 없고 세 번째 들어온 사람 눈이 한짝 없더래요. 첫 번째 들어온 사람 목사님이고 두 번째 들어온 사람 장로님이고 세 번째 들어온 사람 권사님이랍니다. 네 번째 누가 들어왔는데 건장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겁이 나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믿음 좋은 청년이 들어왔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 신분, 물질, 뭐 배경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보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불신자들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보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미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왜 불쌍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6 뒤에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5m 앞을 보지 못한다. 근시안입니다. 또 다리가 짧아가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풀이나 이런 거 잘 못 찾아요.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요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늑대한테 밥이 되기 딱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대단하고 쭉쭉빡빡 미남이라도 근육을 갖추고 있는 뭐 헬스보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누더기 입고 있는 사람과 똑같단 말입니다. 또 불신자가 왜 불쌍하냐?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긍휼히 여기느냐? 그가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먼지처럼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시편 103편 13절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체질적으로 약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약한 존재이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요. 저 사람이 불쌍해야 돕잖아요. 나보다 더 대단하면 왜 돕겠어요? 불쌍하니까 돕는 거지. 그러니까 불쌍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봐야 돼요. 자꾸 불쌍하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그 사람이 돈을 보면 안 됩니다.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가정 배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학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목자 없는 양처럼 막 이리저리 다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전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엘리 제사장이 왜 한나에게 안수기도를 했을까요? 한나가 불쌍하게 보이니까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선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엘리가 한나를 안수했듯이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주는 겁니다.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를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존재라는 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먼지 같은데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불쌍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자, 또 마음입니다. 계속 마음이죠.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첫 번째로 화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지인이, 내 부모 형제가 교회에 나올 때까지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형제간에 싸웠는데 아이고야 알아눕고 애들이 화해하기 전까지 알아 누워 있어야지. 눕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냥 하루만 눕고 일어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이게 힘든 거죠. 누군가를 전도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내가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갖겠다.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전도가 힘든 게 아니고 내가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을 대하면 전도는 한순간입니다. 한나가 근심과 고통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계속 기도했더니 안수기도 받고 애 임신하는 거 한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혈육과 골육을 위해 저주를 받는 자가 될지언정 나는 전도를 하겠다. 저주를 감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와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세가 뭐랍니까? 내 이름을 하늘의 책에서 빼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내가 저주받을지언정 저 사람들이 전도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다?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자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귀중한 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집에 아저씨도 교회 나오는데 우리 누구누구도 교회 나올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 형제가,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럴 때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자식만 구원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근심과 고통에 빠져 있었다. 근데 그 근심이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고 고통도 한두 번 그냥 몇 번 하는 근심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통을 바울은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내 부모 형제를, 내 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심과 고통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마음이 내가 정말 큰 근심과 애끓는 고통으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지인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이러면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이 교회 나올 확률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피 흘린 만큼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방법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권위로,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부모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한 만큼, 근심하고 고통한 만큼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근심하고 고통한 만큼 복음은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피 흘린 만큼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마지막 방법이죠.
성실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빛과 소금처럼 내 역할을 다 하는, 주부면 주부, 또 가장이면 가장, 또 학생이면 학생, 또 부모면 부모, 또 형제면 형제,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사람은 움직이게 되겠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할 말을 항상 소망의 이유를 항상 준비해 놓으라 그랬죠. 사람한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나는 말이야 몇 살 때 교회 나갔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언제고 어떻게 믿게 됐고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 이렇게 그런 간증거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세 번째로는 전도자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방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저러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전도는 물 건너간 거죠. 절대 비방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로만 하는 사랑, 또 내 권위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낮은 사랑, 행동으로 하는 사랑, 말을 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내 일상을 성실히 살고 내 신앙을 간증거리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내가 비방받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전도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에서 봄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처럼 전도도 내가 근심과 고통의 마음과 저런 자세를 가지면 전도는 된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주님의 때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음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선한 삶의 모습으로 또 근심과 고통의 마음으로 전도하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음의 피 흘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는 전도하심으로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전도가 어렵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상생활을 성실히 하고요. 전도의 간증을 갖고 있고요. 비방받지 않고 사랑하는 삶이 딱 갖춰지잖아요. 이거 갖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갖추고 나면 전도는 그냥 됩니다. 그냥 돼요. 그냥 돼요. 우리 노현수 권사님이 올해 전도왕이 됐습니다. 노현수 권사님 전도하는 방법이 딱 보면요. 평소에 잘해주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자주 만나고 그 사람이 집을 사면 집도 사주고 옷을 사면 옷 사주는 데 가주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애들도 봐주고 말이죠. 막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얘기 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말이죠. 사랑을 베풉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오영숙 집사님도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오영숙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 관계 맺고 하다가 우리 그 주세훈 시네마 때 오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 노현승 권사님은 되는 전도를 이미 생활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일상생활에서 돕고 우리 교회 좋은 얘기들 해주고 그렇게 뿌려놓으니까 그 중에서 때가 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전도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렇게 하면요. 어장관리가 되면요. 그렇게 딱 해놓으면 때가 되면 한 명씩 두 명씩 오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도 유력한 전도왕은 노현승 권사님일 수 있습니다. 패가 2개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다른 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현승 권사님이 제가 일부러 빈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진짜 5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을 꾸준히 지켜보고 돕고 잘 지냅니다. 그게 되는 전도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사람들 사귀어놓고 본을 보이고 교회 좋은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 돕고 이러면요. 그 사람들 교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전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오늘 강의 들은 분들 중에서 전도왕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